지난주부터 우리는 함께 교회라는 주제로 교회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진리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지체이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지체가 아프면 모든 지체가 아파하고, 한 지체가 기뻐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하는 그 유기적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한 몸이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주일에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만나서 우리는 예배 공동체고 한 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이 주일의 고백만이 아니라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우리 일상으로 돌아간 월요일 아침에, 그리고 수요일 저녁에도,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밤에도 똑같이 그 고백이 살아 움직이는 고백이 되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주 실제적인 처방전을 내려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인 짐을 서로 지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던 유대주의자들에 맞서서 사도 바울이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라고 하는 복음의 핵심을 선포한 책입니다. 바울은 앞부분에서 율법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난 자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후반부 5장과 6장에 이르러서는 자유의 실천적인 영역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었다면 그 자유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한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이기적 욕망을 채우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현실에서 구현할 지침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먼저 1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치명적인 실수를 하거나 혹은 도덕적으로 넘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누군가의 잘못이 드러나면 사람들은 보통 뒷담화를 하는 것은 기본이고 그를 정죄하거나 비난하기 바쁩니다. 없던 말까지 침소봉대해서 그 사람을 2번, 3번 죽입니다. 그리고 그를 가까이 하지도 않고 멀리 해버리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런데 왜 신령한 너희라고 말했을까요?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하는 말이기 때문이에요. 성령 안에 하나돼서 성령 안에 있는 신령한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런 실수에서 넘어진 자가 드러났을 때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뒷담화 까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으라고 말합니다. 여기 바로잡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카트리키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사실 의학 용어입니다. 어긋나거나 부러진 뼈를 제자리에 맞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넘어진 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 넘어진 자의 상처를 더 헤집지 말고 그를 회복시켜 주라는 말. 그리고 중요한 경고가 이어져서 제시됩니다. 너 자신을 살펴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래요. 공동체 안에 오늘은 A라는 사람이 넘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세웠어요. 주변 사람들이. 그런데 내일은 내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너 자신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교회 공동체는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정죄하는 공동체가 아니고 회복시켜주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이어지는 2절을 보십시오. 오늘 설교의 핵심 부분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기서 짐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바레라는 단어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바레라는 헬라어를 제가 자주 사용할 것입니다. 이 바레라는 단어는 무거운 짐, 압도적인 부담을 의미하는 바로스라는 단어의 복수 목적격입니다. 그러므로 바레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짐들을, 목적어니까 짐들을,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슬픔의 무게, 두려움의 무게, 죄책감의 무게, 질병의 무게, 관계의 무게, 경제적인 무게, 이런 여러 가지 무게,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짐들을 교회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짊어져야 될 공동의 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본문도 뭐라고 말하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라고 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서로라는 말은 상호적인 표현이죠.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내가 누군가의 짐을 지면 내일은 누군가가 내 짐을 져줍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는 모두가 주는 자인 동시에 받는 자입니다. 이것이 하나된 공동체인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놀라운 선언을 이어서 합니다. 서로 짐을 지라고 해놓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일까요? 너무나 자명하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 그게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끼리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설교의 주된 키워드를 집어넣어서 얘기하자면 주님은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것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이사야 53장의 고난의 종, 메시아가 받는 고난의 종을 예언하는 거기에서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도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몸으로 당신의 육체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그런 점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짐을 함께 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표현하고 살아가는, 사랑을 살아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곧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는 말. 3절을 보십시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면서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입니다. 여기서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할까요? 왜냐하면요, 짐을 져주는 사람이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 누군가의 짐을 대신 질 수 있다면 그것은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남의 짐을 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도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도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살피고 오히려 남을 섬기고 남의 짐을 질 수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해라 하는 그런 말.
이어지는 5절에서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짧은 이 5절 가운데 짐을 지라는 말이 2번 나와요. 짐을 지라는 것이. 하나는 2절에서 짐을 지라 하는 말이 나오고 5절에서도 짐을 지라는 말이 나와요. 헬라어를 보면 2절과 5절에 쓰인 짐이라는 단어가 다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2절의 짐은 바레라는 단어인데요. 5절에서 쓰인 짐이라는 단어는 포르티온이라는 단어입니다. 5절에 쓰인 이 포르티온은 2절에 쓰인 이 바레와는 달리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각자가 져야 할 자기 목, 즉 개인적인 책임과 개인적인 사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몸에서 심장이 하는 일을 폐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심장, 콩팥이 하는 일을 간이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각 지체는 자기 몫의 기능이 있고 그것을 다 각 지체들이 감당해야 몸이 건강하게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 내가 감당해야 될 자리를 내가 비워두면 그 자리는 그냥 비어있는 상태가 됩니다. 다른 누군가가 내 몫까지 짊어져야 돼요. 바울은 2절에서 이제 헬라 원어를 그대로 사용해 볼게요. 서로의 바레를 함께 지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구성원 중 누군가가 자기의 포르티온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 포르티온은 다른 지체의 바레가 됩니다. 혼자서 감당하기 너무 무거운 짐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서로의 짐을 덜어주는 공동체가 되려면 먼저 각자가 자기 몫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갈라디아에서 짐에 대한 얘기를 헬라어 2단어가 서로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레하고 포르티온 2단어를 얘기했는데요. 이 바레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가 같이 져야 될 혼자 질 수 없는 큰 짐을 말해요. 이 포르티온은 각자에게 주어진 그의 책임과 역할을 말해요.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 말씀과 5절에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는 말씀은 서로를 보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서로의 바레는 함께 져야 됩니다. 그것은 공동체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각자가 갖는 포르티온은 즉 자기 몫의 짐은 각자가 책임감 있게 스스로 져야 합니다. 그것은 개인의 부르심입니다. 공동체는 서로의 약함을 보완하는 곳이지 개인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짐을 지되 동시에 각자의 부르심 앞에 신실하게 서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이제 본문에 대한 주해는 마쳤기 때문에 오늘 설교 제목 짐을 서로 지라는 말씀을 실제로 우리 로고스 교회 공동체 안으로 가져와서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짐을 서로 지려면 한 몸 된 교회 공동체가 어떤 짐을 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모르는데 그 짐을 어떻게 지겠어요? 우리는 매주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같은 찬송을 부르고 같은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정작 옆에 앉아있는 성도가 어떤 짐을 지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이번 주에 옆에 앉은 이 성도가 얼마나 힘든 한 주를 보냈는지, 직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가정에서 어떤 슬픔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묻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 사람의 삶 가까이에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쉬운 말로 말하자면 관심이 없기 때문에.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는 그 질문이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 진심 어린 물음이 될 때 여러분 그때 진짜 공동체가 공동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을 서로 진다라는 것은
내가 상대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짐을 서로 진다라는 것은 함께 그 무게를 느끼는 겁니다. 그 사람 곁에 있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처음 찾아왔을 때 그 세 친구들이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인 줄 아세요? 욥기 2장 앞부분에 보면 나오는데요. 그 세 친구들이 처음에 욥을 찾아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7일 밤낮을 일주일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욥의 곁에 앉아 있어 주었습니다. 이들이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입을 열어서 말을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겼죠. 오히려 그 말을 통해서 얼마나 욥을 힘들게 했습니까? 여러분, 사실은요, 때로는 말보다 그냥 곁에 있는 것이 더 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을 꼭 기억하십시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해결책을 제시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의 아픔 앞에서 함께 멈추어 서서 그 자리에 함께 해주는 것, 그것이 짐을 서로 지는 것입니다. 또 교회 공동체의 짐을 서로 진다는 것은 내 몫의 짐을 내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짐을 질 수 있으려면 먼저 각자가 자기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봉사가 그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새벽마다 기도하는 자리, 주방에서 땀 흘리는 자리, 교회를 청소하고 정비하는 자리, 이 자리들은 누군가가 자기의 포르티온을 감당하기 때문에 유지됩니다. 그런데 그 짐을 아무도 지지 않고 방치하면 그 무게는 고스란히 다른 누군가의 발해가 됩니다. 한두 사람이 여러 사람의 몫을 짊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서로의 짐을 덜어주는 것의 출발점은 내가 내 몫을, 내 자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서로의 짐을 덜어주는 출발점이라는 말입니다. 헌금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헌금 이야기를 꺼내니까 불편하게 느끼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헌금이나 돈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공동체 이야기. 우리 교회가 지속적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미래 세대를 키우며 신앙을 전수하고 서로를 섬기면서 지역사회를 향해 나아가려면 재정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 재정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포르티온을 감당할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헌금은 억지로가 아닙니다. 강요가 아닙니다. 그러나 각자가 마음에 정한 자기 몫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포르티온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짐을 서로 진다라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준비도 되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포함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짐은 잘 져주면서 자신이 지고 있는 짐은 절대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저 맨날 난 괜찮아요. 늘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괜찮아요 뒤에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고린도후서 1장에서 자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라고 말합니다. 바울도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그 고난 중에 위로하셨고 그 위로를 이제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내가 위로를 받은 경험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내가 도움을 받아야 그 도움이 얼마나 내가에게 소중했는지를 알 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사랑의 빚 외에는 다른 빚을 지지 말라라고 말하는데, 그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사랑의 빚은 저도 좋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사랑을 베풀면 그 사랑을 기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빚을 졌으니까 그 사랑의 빚을 어떻게 해야 돼? 갚아야 되잖아요. 그 빚을 졌으니까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돼. 공동체 안에서 도움을 받는 것은 흠도 약함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공동체를 살아있게 만드는 서로 간의 사랑과 신뢰의 표현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한 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누군가 넘어졌을 때 온유하게 회복시키는 공동체, 누군가의 무거운 짐 앞에서 함께 그 무게를 나누는 공동체, 동시에 각자의 부르심에 신실하게 응답하는 공동체.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한 몸이 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할 우리 로고스 교회의 모습입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것 같은 분이 생각이 납니까? 재정적으로, 관계적으로, 영적으로 힘들어 보이는 분이 생각납니까? 오늘 예배를 마치고 그분을 보게 되면, 아니, 오늘이 아니더라도 주중에라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떠오르게 한 그분에게 문자나 전화를 드려보십시오. 그분에게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안부를 물으면서 그분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짐을 서로 지는 것의 시작. 그리고 혹시 지금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끙끙대고 있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제발 부탁드립니다. 혼자만 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목사인 저에게, 장로님에게, 가까운 성도에게라도, 누구에게라도 꼭 말씀하십시오. 나 이렇게 힘들어요. 나 이런 짐을 지고 있어요. 교회는 그 짐을 함께 지기 위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짐을 함께 져야 될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은 의무나 강요가 아닙니다. 나의 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져주셨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 져주신 그 짐, 예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 그것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 서로 짐을 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짐을 서로 지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될 바람직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져야 될 짐, 함께 져야 될 짐을 함께 지고 책임감 있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